인사하겠습니다. 아, 옆에 분들하고 인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 잘 들리시죠? 네, 줌으로 참석하는 분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다섯 보여. 죄송합니다. 19분 참. 다시 옵니다. 여성도 회원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넓은 예배당에서 드리면 밖에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 오늘이 3.1절 4주년이 6년이 넘었 119년이 만세 독립 올해는 104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1 운동은 여러 영향을 끼치는데 민주공화국이 형성될 결정적인 영향. 3.1 운동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죠. 그러다가 1919년도 우리가 일제의 공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그랬고 19년이니까 9년 뒤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할 때 다시 왕이 다스리는 국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백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민주공화제로 돌아가는 민주공화제를 세우자. 이렇게 하여서 해방이 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을 내세우는 기본적인 법이 뭐냐면 법 중의 법인 헌법에 3.1 운동이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게 법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이 지나면서 지금 이 공화국에도 역시 3.1 운동이 우리나라의 정체다. 3.1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 이 정체의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입수. 그것이 형성되게 한 것이 바로 일제시대 3.1 운동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3.1 운동이 틀이 되어서 한국이었고 해방이 된 바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공화국이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전체합니다. 그것이 3.1 만세 독립운동에서 기원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데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민주공화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이 땅에 세계는 민주공화국,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고 있죠.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참된 구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경건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참된 경건을 가질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참된 경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본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두터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살아갈 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에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의지 결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19절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이거 어리석게. 그 말씀을 어디 듣지 말고 속히 들으라.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것은 속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말하고 성내는 것은 말씀은 속히 듣고, 이 말씀이라는 구원의 말씀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속히 들으는 말씀. 지지부진 그렇게 해 들을까 말까 하지 말고 속히 들으라. 말씀은 들으려고 할 땐 속히 듣는다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그걸 들으려고 애쓰고 찾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분노하는, 성내는 것은 말하는 거,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듣는 이들, 그들에게 요구한 게 거기에다가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 위에 속히 들으라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는 22절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되 속히 듣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게 성경에서 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그 같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생기느냐? 듣고 행하느냐. 이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옥토와 그 내용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전혀 해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간다고 했죠. 듣는 거는 모든 이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것, 깨닫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것은 각 사람의 결단이고 각 사람의 태도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듣고 행하라. 21절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받는다는 것 이어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2절 중반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마음 손짝 길과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비유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그 당시에 거울이 있었다면 지금 거울은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거울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청동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테스트야 보면 청동으로 된 거 있어요. 좀 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청동 테스트약이 있어요. 그거 조금 놔두면 녹이 쓰러요. 청색 녹이 쓰잖아. 그래서 오래 가지고 그냥 팍 문지르면 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얼굴 빛이 더 좋은 청동을 사용하면 그래도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청동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 가다가 자기가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사람과 같다. 자기 얼굴을 보고 나중에 돌아가서는 자기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 자기가 바로 믿는 자다 이렇게 하고 갔으면 돌아가서 그 본 모습대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진 모습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 그의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지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말하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청동 거울을 아까 말한 대로 앞에도 23절에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25절에 그 충동 거울을 바라보는데 대충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들여다본다는 것. 이거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들여다보고 있는 라고 있는이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 있는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번역해요. 있는다는 것은 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는데 들여다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냥 읽자마자 휙 돌아서면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세히 보고 정성껏 보고 기울여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간을 내어 귀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깊이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하면 몸을 구부려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쩌면 끝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 모습이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잊지 않고 하려면 그 다음과 번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실천하는 우리가 말씀을 정성들어 듣게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한 후에 이것이 실천하게 되면 이 말씀 한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지만 다 경험하셨습니다.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영이라고 수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빠져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으로 수영을 해서 물 위에 떠서 예를 들면 10m도 가고 50m도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그것이 5년, 10년 수영을 안 하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5년, 10년 뒤에 갑자기 이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수영을 배우고 배우지 않았던 사람 죽어요.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지만 그런 사람은 물속에 들어 빠져도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몸으로 경험한 사람, 실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잊혀지지 않으려면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25절에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한 사람은 결국 복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이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또 줬어요. 27절에 주었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로서는 이 땅 백성으로 충실한 시민,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경건에 대해서,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이것은 그 사회에 연약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 누구라고요? 나그네.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 역시 고아 과부는 마찬가지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장애자, 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렇게 살 때 이 사회가 든든해지는, 연약한 자 돌보지 않으면 언젠간 거기서 뒤집어지는 게 혁명이 되기, 그것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명령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공화국이잖아요. 드러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게 앞에 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지막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우리 저희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인이 세속에 물들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면 예배 잘 드리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이 나라가 흔들릴 리가 없어요. 흔들렸던 나라가 세워지고 흔들렸던 이 사회가 든든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3.1운동 돌아갑니다. 3.1운동.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2% 정도도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운동의 결정적인 역할과 또 구속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훨씬 넘는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고 이 사회를 책임졌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데모를 배웠어요. 무슨 훈련을 했어요. 그들이 배운 거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진앙적인 것으로 일어난 것이 3.1운동이고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불안, 이 사회의 이 여러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를 반성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어느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여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들은 벌써 오래전에 한석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70년대 이미 이 오늘 있는 한 가족이 굶주려 죽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야.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자 그러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주변 내 이웃을 돌보고 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해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 존재로 생각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라. 그런 비극을 그냥 두지 않죠. 사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 정신, 이제 뭐 우리가 독립을 하여야 할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정신은 민주공화국을 세운 정신. 이게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신앙도 더 굳건해지만 이 사회도 굳건해지게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4년 전에 저희가 일제하에 억압당하고 식민 통치를 당할 때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외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날의 중심은 보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신앙에 근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방에 떨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온 세상이 주목할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통하여서 더욱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